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2월 27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을 통해 염려가 아닌 믿음으로 오늘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마음은 이미 내일 아니 조금 뒤에 일어날 그 일에 가 있지 않으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우리의 노후의 문제 때문에, 또 사업장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미래 앞에서 불신자처럼 흔들릴 때가 많은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면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권면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왜일까요? 뒤에 말씀을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생명을 유지할 음식과 의복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염려는 삶의 본질을 흐리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보다 내가 책임져야 할 미래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불신앙인 것이죠. 26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자연을 예로 드셨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를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주변에 새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새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새들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심지어 그들은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지만 그 새를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근데 하물며 너희는 그들보다 더 귀한 것이 아니냐. 또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 하나만 못하였다. 그리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뭐라고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공중의 새보다 들의 꽃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심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중의 새 들의 백합화를 바라보면서 참 좋다. 쟤들은 어떻게 살까?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에 나는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것을 믿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공급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지식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된 것을 내가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 끄떡임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덧붙이십니다. 30절 말씀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의 본질은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크기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로 32절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차이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와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자신이 구하며 자신이 이루며 살아가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은 당연히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문제를 그들 스스로 매달려서 그것을 이뤄가는 사람들이라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님 나의 삶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그러면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신다. 아신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자주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듣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안다라는 얘기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체험하여 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한 절 한 절 그 문자적인 부분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런 분인데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체험되고 어떻게 경험되어졌는지 그래서 그것을 통해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나님도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실까요? 하나님도 우리와 관계 가운데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경험적으로 아신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다라는 부분은 관심입니다. 관심이 믿음이 되고요. 그 믿음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몰라서 염려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인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고백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당신이 하실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삶의 태도는 늘 이방인처럼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본문의 아주 중요한 중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앞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그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야, 너희 염려 줄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미래를 붙드는 태도라면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 오늘을 붙드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가장 우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면 이 모든 것, 너희가 구하고 너희가 구하지 않은 것, 모든 것, 그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더하려고 애쓰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바로 다음의 일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을 감당할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한 달 뒤의 믿음, 1년 뒤의 믿음, 10년의 그 믿음을, 그런 그 삶을 감당할 믿음이 너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하루, 단 하루만 믿음으로 살아라. 오늘 순종해라. 오늘 신뢰해라. 오늘을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미래를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오늘을 맡기는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루 맡기고, 그리고 다음날 또다시 하나님 앞에 그날을 맡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겠죠. 그러면 그 뒤의 미래는요? 그 뒤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맡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그 관계를 통해서 당신은 이러신 분입니다. 오늘 내 삶에서 이렇게 역사하신 분이 내일도 역사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미래를 계산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만 믿음으로 살아봅시다. 오늘 하루만 내가 가진 염려를 내려놓읍시다. 오늘 하루만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오늘을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가 내일을 붙잡는 손이라면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손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염려의 손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손으로 바꾸십시다.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라. 그가 심지도 거두지도 심지어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겠지만 그를 누가 기르시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기르시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그 새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가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을 본 적이 있니? 들의 백합화는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그가 입은 그 옷이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의 옷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지 않니?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오늘의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또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서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소망들을 내려놓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은 이방인들처럼 염려하고 걱정하며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들이 앞서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고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삶의 지경을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립니다. 물질도 건강도 또 앞의 모든 미래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사업장도 모든 것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오니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 삶을 통하여 살아가겠사오니 주님이 내 삶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 고백을 통해 오늘 하루 믿음의 길을 걷는 거룩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